입니다. 30분 시간을 주셔서 30분 정확하게 지켜야 돼서 다른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보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순회 설교자로 명성을 굉장히 얻고 계셨던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시몬이 동업자들하고 밤새 조업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시몬의 배 위로 예수님이 뛰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돼요. 갑자기 배에 올라오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시몬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요.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당황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고 계획 없던 일이니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는데요.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청객이잖아요. 청하지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불청객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시몬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참 쉽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를 설교단 삼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설교를 얼만큼 길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흘렀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그 배가 다시 이제 육지 곁으로 오고 이제 고맙다는 말하고 이제 떠나야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인증샷 하나 찍고 그러고 이제 고맙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육지로 돌아가자는 말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4절하고 5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몬의 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배가 비었다. 어부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있는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평생 고기 잡는 걸 업으로 한 이 어부, 그게 자기의 업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결과가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허탈하지요. 근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날. 이 갈릴리 호수는 특징이 이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반 물반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어획량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제1산업이 뭐냐면 어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업에 관계된 여러 산업들이 제2의 산업, 제3의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로마가 걷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살았지만 이분들이 되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만큼 고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고기 잡는데 영향 주는 게 많습니다. 수온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대요. 근데 만약 이 날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 고기 잡던 이 시몬이 고기 잡으러 왔어요. 상황이 안 좋은 날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고기를 잡아야 했겠지요. 저녁이 되고 좀 지나다가 안 잡혔으면 그래 오늘 상황이 안 좋다 접고 들어가자 그랬어야죠. 정말 제대로 된 어부라면. 근데 이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안 잡힐 이유가 없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던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몬은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 고기 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 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고기 잡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날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고기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물을 내립니다. 이 상황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황 파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리더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늘 힘들어요. 야, 상황이 이런데 지금 뭘 하지? 왜 그래? 이런 말 나와요.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은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되게 상황이 사람을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저희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날씨부터 따져보고 거기는 안전한지 다 따져보고 상황부터 따져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리더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시몬이었습니다. 상황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넘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뛰어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은 상황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무언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분석한 상황하고 두 개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상황 때문에 말씀을 자르지 않는 것.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들으면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잘라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려면 이걸 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편집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가 시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몬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아마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30대 초반 중반쯤 됐겠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이 어업은 되게 가업으로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4살부터 배를 탔대요. 그러니까 시몬이 4살부터 배를 탔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한 34쯤 된다 그러면 업으로 30년 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문가예요.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때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들어야 되죠.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면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부의 경험이 있고 어부의 상식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 수심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 고기 잡으려면 수심이 얕은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물가에 있는 분들이 되어보세요.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시몬이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데 그 시몬이 지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배를 이동해서 거기서 그물을 내린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시몬이 밤새도록 뭘 하더니 미쳤나 보다. 대낮에 저기 가서 고기 잡는다고 그물 내리고 있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합니다. 본인이 30년 동안 어부로서 갖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긋난 이야기지만 따라갑니다. 왜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호틀이라는 학자가 약함의 자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 믿고 있는 것들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안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코 도전하고 정정하고 놀라고 혹은 보다 해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노하우라는 말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분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그것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경험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경험이 부딪힐 때 말씀을 선택합니다. 경험이란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경험이 부딪힌다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상황에 갇히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경험에 갇히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도 갇히지 않고 경험에도 갇히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시몬인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던 그 배,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이 타고 있던 이 배로만 해결이 안 돼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웠어요. 자, 그 물고기를
그 배에 올릴 때까지 짧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한동안 그렇게 고기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때 이 네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어획량 앞에서 이 네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기를 다 올려놓고 처음으로 시몬이 꺼내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 처음으로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요청을 했잖아요. 배를 띄워달라. 그리고 설교하신 이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냥 반응만 했어요. 근데 이제 시몬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뭐냐면 나를 떠나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는 고기 많이 잡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하나의 의문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시몬이 뭘 잘못했죠? 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주라고 불러요. 당시 이 주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선생이라는 호칭하고 주라는 호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선생이란 말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대상이면 흔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는 아니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이 1세기 유대예요. 철저히 유대인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란 시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몬은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나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질 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두 배를 가득 채운 그 고기를 보면서 시몬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깨닫습니다. 그냥 여러 선생들 중에 탁월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자마자 시몬이 반응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 반응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반응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쪼아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 어부 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리고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시몬에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그래 너 수고했다. 이거 떠나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반응을 안 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요청입니다. 시몬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고기 잡는 어부 그만두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업하라는 거예요. 어부 그만들고 이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요청이었을까요? 근데 시몬이요,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어부였어요. 근데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 하겠다고 뛰어들어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보통의 선생님보다는 좀 탁월한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시몬이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시몬입니다. 어부라고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신 건 좋지만 저는 부족한 게 말하도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을 하려면 저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나이 이미 30을 넘겼습니다. 무언가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던 이 시몬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시몬은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아요. 자신이 의지했던 말씀이 인간 선생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가감히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은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지금 저 부르신 거 맞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갈릴리 시골 어부 이 무식한 시몬 부르신 거 맞지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를 부르신 거 맞지요? 이 텅 비어 있던 배를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도 채워주실 거죠. 뭔가 새로 배워야 될 것 참 많은 저이지만, 늦은 나이지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요.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죠. 솔직히 주님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특글만큼이라도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눈으로 예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경험에 갇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을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과 경험과 자기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승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인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감동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상해가 갇히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제자의 길은 일상의 삶을 넌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상황에 갇히지도 않고 경험에 갇히지도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 의지함으로 상황을, 경험을, 자기 자신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일, 어부로서의 그 삶, 그물을 깃고 있던 그 순간에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도전하셨어요. 우리도 매일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삶 속으로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 초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때로 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 못 잡은 그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예수님 오셔서 이런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이 일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의 자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한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한계. 근데 그 한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라. 일상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부가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역사를 바꿔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에 갇히지 맙시다. 경험에 갇히지 맙시다. 내 자신의 한계에도 갇히지 맙시다.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상황을, 경험을,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